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감사 릴레이 운동 아마 들어보신 분들 또 이미 하신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이 운동은 하루에 감사한 일들 3가지를 적은 후에요. 다음 사람을 지정해서요. 계속 감사의 이 열매들을 확장해 나가는 나눔입니다. 감사한 일을 찾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요.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표현하고 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또 세상까지도 변화시키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감사할 거리가 많아진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네, 그 전에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근면성실, 이 단어가 정말 딱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36년 동안을 한 직장을 섬길 만큼 정말 믿음직한 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혼자 착하고 부지런하고 바르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이분. 근데 이분에게요, 이전과는 다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류재남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류재남입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형제간 우애 있게 살면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마음으로 살던 지독한 인본주의자였는데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으며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살던 저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편히 쉴 수 있는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마음까지 답답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양평군 끝자락인 도원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아버지께서는 30리길을 통학하면 공부하는 데 힘들다고 중학교 때부터는 학교 근처에 하숙집을 정해 주셨는데요. 저는 정말이지 공부하는 것에는 소질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개근, 중학교 3년 개근, 학교는 열심히 다녔지만 성적은 매번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후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군에서 운전 교육을 받고 운전병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은 제 적성에 딱 맞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대 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운전직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게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있었는데요. 직장 회장님께서는 여러 채의 빌딩을 소유하시고 임대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취업한 지 열흘쯤 되던 날 회장님은 어느 찻집으로 저를 오라고 하시더니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15년 있으면 한갑인데 그때까지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많은 갈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3일만 시간을 주시면 생각하여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있겠다 말겠다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내린 답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며 기뻐하셨는데요. 그 후 회장님께서는 제게 빌딩 관리하는 일을 겸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족한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마음에 밤낮 가리지 않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였는데요. 5년 후 회장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총책임자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저는
26년 동안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드님이신 사장님을 모시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36년째 한 곳에서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피로를 푼다고 술을 자주 마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술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주말이면 술과 안주를 짝으로 차에 싣고 양평 형님 댁으로 자주 내려가곤 했었는데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술을 마셨는데요. 술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술을 끊어보게 하려고 그토록 성화하던 아내도 나중에는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가족 건강을 위해 침수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너무 재미있다고 하며 실습하고 오는 날이면 제 몸에 연습하곤 했습니다. 저는 술로 인해 아내에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했다는 미안한 마음에 어느 날 아내에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공부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한의학 공부를 정식으로 해볼 생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돈이 문제지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해보라고 했고 아내는 즉시 준비하여 40이 넘는 나이에 전문대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혼자 미국에 유학하여 한의대를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춘천에서 의무소방으로 군생활을 하던 아들이 제대하여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공휴일 날이라 집안 친척들이 몇 가족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요. 저는 술상을 차려놓고 친척들과 술을 마시려는데 아들이 제 옆으로 오더니 아버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언젠가 아내에게 들었던 말이 번뜩 떠올랐는데요. 아들이 군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지. 내가 지금 나한테 술 먹지 말라고 하려는 것 같은데 만약 술 먹지 말라고 하면 너와 나는 오늘로 끝인 줄 알아라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아버지 하고 부르더니 술을 드셔도 한두 잔만 잡수세요.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하는 겁니다. 요것 봐라. 이게 무슨 소리지? 술을 먹으라고 하네. 아들 앞에선 태연한 척하며 알았다고 했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선 뭔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입에 대면 몇 병씩 먹던 저로선 한두 잔 먹는 것이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며 그래, 오늘부터 술, 담배 끊는 아빠의 강한 모습을 내게 보여주마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쁨과 힘이 솟는 것 같았고 그날부터 술,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질 않고 단번에 끊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말했는데요. 제대한 아들이 춘천까지 교회를 다닌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춘천이 어딘데 춘천까지 교회를 간다고? 말 같지도 않아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주일날 웃는 얼굴로 교회를 갔다 오는 것을 보니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꼭 한번 그 교회를 가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던 아들이 언제부터인가 활동적으로 변한 모습에 저는 감사했는데요. 어느 주일날 아들 걱정에 제 스스로 아내와 함께 춘천 한마음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뵙는 분들인데도 반갑게 대해 주셨고 잘 오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색한 마음도 있었지만 참 감사하였습니다. 얼마 후 난생 처음으로 드리는 첫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멋쩍긴 했어도 자막으로 나오는 찬송가를 열심히 따라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서 뭔가가 쑥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옆 사람을 의식해 조심스럽게 손으로 만져보았는데요. 눈물이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어딘가 고여있던 눈물이 한 번에 쏙 빠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 몇 번 더 그런 눈물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때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었는데 그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기쁜 겁니다. 저는 혼잣말로 말했죠.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라고요. 저는 평소 형제간 우애 있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형님은 저보다 10년 위이신데요. 저는 항상 형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마음에 형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집안 제사와 집안 행사날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형제간 우애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자세한 예배 말씀은 기억 못했지만 마음만은 저도 모르게 그냥 기뻤습니다. 기쁜 마음과 함께 양평에 사시는 저희 형님이 생각났는데요. 저는 그 길로 아내와 함께 양평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께서는 주말에 내려오면 쉬라고 창고를 개조한 집을 제게 주셨는데요. 아내에게는 그곳에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저 혼자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형님, 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저 앞으로 예수님 믿겠어요 했습니다. 형님께서는 웃으시며 그래라 하셨습니다. 형님께서는 예전부터 성당에 다니고 계셨는데요. 저는 종교 문제로 형제간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마음에 또다시 형님께 다짐받게 되었습니다. 형님, 저 예수님 믿겠다니까요. 그러라니까. 저 교회에 다니겠다고요. 내 맘대로 하라니까 하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 출석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던 날 목사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그날은 말씀이 선명히 들렸습니다.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또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내와 함께 양평 형님 댁으로 달려갔는데요. 저는 형님을 뵙자마자 기쁜 마음에 형님, 저 이번 추석부터 제사 지내지 않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 엄마 아버지 제사도 지내지 않겠다는 거냐? 예. 그래, 천당 만당을 간다 하자. 부모님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형님, 성경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성경책 가져와 볼게요 라고 하니 형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해라 하시며 화를 내시곤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에 첫 발을 딛고 난 후 제 마음 저도 모를 기쁜 마음에 형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고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몰랐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심인 줄 믿습니다. 몇 주 후 아내와 저는 작은 교회 예배를 참석하여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일꾼 자매님은 열심을 다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며 말해 주셨는데요. 저는 속으로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일꾼 자매님은 아무 말 없는 저를 보시더니
아버님은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것을 믿으세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순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도 만드셨는데 이 일꾼 자매님은 모르셔서 묻나 했습니다. 잠시 후 일꾼 자매님은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 같이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고 백과사전에도 교과서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며 복사해 오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부활이 역사면 사실이니 믿을 수밖에 없잖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설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에 다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던 부활이 오늘에서야 증거란 말씀과 함께 들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이 완전히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께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죄를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리게 되었는데요. 돌아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주인 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제가 주인 되어 그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하게 살았던 삶이 한눈에 보였는데요. 사람들을 아무리 잘 섬기고 칭찬받고 욕 안 먹고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면 천국은 갈 수도 없고 내가 주인 된 자의 마지막 길인 지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로 급해졌습니다. 저는 말 수도 적고 쑥스러움이 많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가장 먼저 형님과 집안 친척들에게 담대히 부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창 모임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몇 분만 시간을 달라고 정중히 말하고 친구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 천국 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때 2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맑고 공기 좋다고 형님이 주신 양평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곤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지를 드리는 것이 전혀 망설여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오랜 시간 저를 알아왔던 직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나니 제 마음이 더욱 기뻤습니다. 제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형님과 집안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한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품으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로 인해 나빠졌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청년 때와 같이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흰머리 때문에
제 나이를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이에서 20살 정도 빼시면 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제 마음에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은 오해입니다. 저는 주신심 다해 제게 주신 터전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직장 사장님께서는 70살까지 일을 계속해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말씀대로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했을 뿐인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착한 종, 충성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살면서 가장 큰 복은요, 이 복음을 전해줄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순신 장군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온전한 길로 가는 아들이 있었기에 형제님의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또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부지런하고 성실한 형제님의 그 삶의 모습대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더욱더 열심히 전해주기를 바라면서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올 분은요, 사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 좌충우돌하며 많은 세상 경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짓다가요, 갑자기 서울로 상경을 하고요, 또 양조장, 채소 장사, 그리고 또 택시기사 등 많은 온갖 일을 다 해보셨는데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언제나 함께 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광범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광봉입니다. 저는 무조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은 다 잘 되는 줄 알고 살다가 지옥 갈 뻔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강화도 교동이라는 섬에서 사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온갖 힘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20살 정도 차이나는 큰형님은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대학까지 공부해서 직업군으로 사셨고, 둘째 형님은 서울 당사를 했는데 셋째 형님과 저만 농촌에서 힘들게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농사일은 끊이지 않았고 하루에 5끼를 먹을 정도로 힘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라도 허리를 펼 날이 없어서요. 그러던 중 객지 바람이 불어 인천으로 서울로 갔다 왔다 하다가 한 번은 집에서 돼지 판돈을 몰래 가지고 친구와 함께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두리번 거리다가 지게꾼을 만났는데 지게벌이도 괜찮다고 해서 지게를 사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내내 쥐는개비가 내리는 거예요. 일은 할 수 없고 매일매일 돼지 판돈만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도 돈을 아끼기 위해 그때는 학고방이라고 불리운 지금의 족방 같은 데서 기거를 했는데 친구와 둘이 누우면 움직일 수도 없는 좁은 방에서 견디었지만 결국 일주일 만에 돈은 떨어지고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남산 밑에서 5원짜리 가라국수로 끼니를 때우는데 2젓가락 먹으면 국물만 남아 국물을 다 마시며 배를 채우는 기억도 납니다. 그때 당시 친구들은 일찍 장가를 갔는데 저는 30살이 넘어서
지김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지만 방을 얻을 돈이 없어 각자가 떨어져 한 달 동안 벌은 돈으로 월세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장은 쉽게 구했지만 수없이 옮겨 다녔어요.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조그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와버리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택시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 20번을 넘게 직장을 옮겨 다니고 직종을 바꿨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재미나게 했던 곳은 막걸리 양조장이었어요. 양조장은 마음대로 공짜 술을 먹을 수 있었으니 제 마음에 들었던 거죠. 자전거로 배달을 가는데 처음에는 2마리도 배달하지 못하던 제가 어느덧 13마리까지 한꺼번에 자전거에 싣고 배달할 정도로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양조장을 그만두고 차를 사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장사의 초짜라 소매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했고 물건 가격이 높아져 제 물건을 사는 사람이 거의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장사에도 소질이 없었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채소 장사하다는 차를 팔고 잠깐 쉬는 동안 시장 사람들의 노름판에 끼어 노름을 하다가 차 판 돈을 몽땅 잃게 되었어요. 정말 허무했어요. 그때 당시 아내는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한 번씩 다녀오곤 했죠. 허무한 마음에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기도원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기뻐하시며 기도원에 직접 데려다 주는데 몇천 명이 모인 기도원에서 믿음도 없는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술 먹으면 목에서 피가 나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줄 모르니 이렇게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담배는 하루에 3갑반 정도 피웠고 술도 말술을 마시면서 절대 남에게 지지 않던 저였는데 기도원 다녀온 이후로 술 먹으면 죽을까 봐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공짜 술 먹을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말로만 들어봤던 양주도 먹을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절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술은 입에 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번인 어느 날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회사에 놀러 가는데 과장님이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해서 무조건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착해보니 음식점이었고 노름판이 벌어졌어요. 저는 구경만 하면서 시켜준 장어만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기사 몇 명이 더 왔고 처음에는 고서버를 하던 노름판이 점점 커지더니 도리지끄덩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노름판에 끼게 되었어요. 그때 제 한 달 월급이 30만 원 정도였는데 제 주머니에 10만 원이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한 번 돈이 나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10만 원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돈을 빌렸고 그러면 그럴수록 빌린 돈은 늘어만 갔어요. 아차 싶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어요. 남은 돈은 겨우 3만 원뿐인데 사람들은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다면서 내일 당장 갚으러 가더라고요. 저는 순간 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 갈 차가 없어서 앉아 있었던 것이 결국 이 사단이려고 말았구나. 아, 나는 이제 어쩌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니 밖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절박한 심령으로 온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 길을 보다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곳마다 계속 땡이 나오더라고요. 땡은 2배를 주는 것인데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니 돈이 금세 불었고 그러다 손을 잡게 되었는데 3판 만에 120만 원 따게 되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일어서 빌린 돈을 다 갚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절박함을 아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잃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돈을 갚지 못했더라면 저 인생은 포기했을 거예요. 20년이 훨씬 지난 일임에도 지금도 가끔씩 그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술, 담배, 노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복받고 천국 가고 다 잘된 줄을 알고 늦은 나이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었습니다. 그때 큰딸은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 가면서 저를 볼 때마다 아빠의 주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곤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내 주인은 아직 누구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면서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제 아내는 매사에 염려, 근심이 많고 힘들어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딸과 함께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면서부터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기쁨을 회복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아내를 보면서 같이 따라가고 싶었지만 선뜻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해 여름에 수련회 갔다고 해서 큰딸을 따라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사를 교조에 건물은 초라했고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젊은이들도 가득 차 있었고 찬양은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공동체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정말 파도가 치는 것까지 들렸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기도 소리였어요. 이야, 나도 모르게 감탄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이 아빠의 주는 누구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내 주인이다 자신에게 외쳤었는데요. 죄를 몰라서 해결을 하지 못하니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11조 감성금 다 해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불법을 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시면서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내 새끼, 내 돈,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이 악랄한 죄, 이 죄를 해결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꽂히며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되어 제 신념으로 살아온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칠판에 의자 그림을 그리시는데 다시는 제가 주인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발밑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니 너무나 기쁘고 평강이 넘쳤어요. 지금은 매주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니 제 삶 가운데 말씀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잠겼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어느덧 저희 믿음도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6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요. 한 번은 바다에 떠나다가 배가 와서 건져준 일, 자전거 타다 넘어져 차에 부딪힌 일,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강가에 고기잡이 배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 간신히 집에 들어왔던 일, 운전하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네 바퀴가 하늘을 보고 있었던 일, 마주오던 경찰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제 차를 받아 폐차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사고가 났었으나 머리만 몇 반을 꿰매고 말았던 일, 폭우가 쏟아지던 날 개인 택시와 함께 몰려드는 빗물에 잠겨 가슴가리 물에 찼던 일 등등 하나님의 전체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어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저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저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3년 전 개인 택시 영업을 할 때였는데요.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질 않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작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 뒤 관리 소홀로 인해
망막에 송생된 것을 발견하고 실명이유까지 간 상태에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현관에 가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공동체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큰 수술을 한 후 실명이 일기는 넘겼지만 시력이 약화되어 택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의료사고를 낸 그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하였지만 저는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요. 막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큰 수술 등을 하면서 염려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는 아들도 주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아들이 오직 주님께만 굴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며칠씩 연락이 되지 않을 날도 있었지만 주님께 맡기고 나갔더니 지금은 어느새 다시 교회 나오고 작은 교회 예배도 드리며 착한 아들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운동을 나갔다가 여호와의 증인 두 젊은 남자를 만났는데 제가 먼저 선두를 쳤어요.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성령과 및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니 껴들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리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셔야 했더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얼른 가더라고요. 어찌나 기쁜지 예전 같으면 꼼짝없이 당하고 있을 텐데 성령께서 말씀은 상경해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 안에 말씀이 가득 차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전도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처음 나가기 시작할 때에는 20명에게 전도지를 전해줘야지 라고 나갔었는데 우리 교회 형제들이 전철에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광범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은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 쩌들어 살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제에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외치고 복음제를 나눠줍니다. 물론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싶습니다. 어디든 가서 전도하려면 성전인 몸도 건강해야 하기에 저는 틈나는 대로 걸으며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곧 70살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항상 새 힘이 넘칩니다. 조금 더 일찍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 소명을 향해 달려나갔다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후회하기보다는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공동체 함께 달려나갈 것입니다. 참된 평강과 축복을 삶을 살게 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술도 담배도 노름도 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두 손을 꽉 잡아 인도해 주셨는데요. 네,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형제님의 삶에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믿음의 건강도 함께 하시고요, 더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임미혜 자매님이고요. 함께할 찬양은 거룩하신 만군의 주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님, 온 땅 가득한 주 영광, 거룩하신 주 여호와, 높으신 만왕의 왕께 소리 높여 감사하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 높이 올려 예수와